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무엘의 전도운동입니다. 주일날 3부 예배 때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도운동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메시지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해야 될 지역을 결정할 때부터 아마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이 결정됐으면 당연히 지역을 분석해야 되겠죠. 사사히 돌아다니면서 술집은 몇 개 있고 식당은 몇 개 있고 이런 게 분석한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나합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다른 데 가지도 않았어요. 지역 분석 끝나버린 거예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딱 만나니까 지역 분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하기든 본 캠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부터 찾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간첩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면 발각이 되면 사실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거예요. 그 말은 세상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거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운동을 이제 앞으로 지금 전도운동 우리가 날짜 정해놓고 하루 이틀 하다 말 운동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운동이 바로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딱 결정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지역을 정복할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놓고 계시다가 그 제자를 붙여주시면 제자 하나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때 진짜 그런 체험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준비된 전도자, 준비된 제자, 준비된 전도자, 준비된 제자. 이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전도운동 아닙니까? 사무엘은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도록 만드셨냐면 나시린의 언약을 딱 붙잡도록 만드신 겁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게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생활하냐면 언약궤 곁에서 생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 이게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중요한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서. 지금 이게 부모들이 이거 깨달아 버리면 진짜 24시간 감사가 나올 거예요. 24시간. 우리 자녀가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처럼 자라난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거 깨달아 버리면 24시간 365일 감사해도 다 못할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딱 구별하셔가지고 언약궤 곁에서 말씀 앞에서 자라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성취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듣다가 선생님이나 부모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다가 또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내마로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버리면 사실은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래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 걱정이 뭡니까? 미래 걱정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미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의 음성을 딱 들려주셔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미리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이 딱 들어있어요. 학교 가면 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명문대 보낸다고 그 예를 쓰는데 요즘에는 뭐 유치원도 명문 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명문 어린이집 있고. 진짜 명문이라는 말을 어디다 붙여야 되겠어요? 복음 가르치는 것이 명문이지. 제가 이번에도 일본 신학교 가서 그랬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명문 학교가 어디냐? 동경대학이냐? 이 신학교가 명문 학교예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서밋스쿨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처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들어도 지금 신앙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말씀 듣고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때 배우면 뭐를 얼마나 배워요 거기서? 무슨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는 주제에 박사되면 뭐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특히 2, 3질 서밋스쿨 선생님들.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 버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 잘해 지도자 된 사람들 나중에 다 실패하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 즉 보좌의 능력이 지금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딱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2, 3질 서밋스쿨에서 우리 자라나는 지금 아이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니 가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걱정해도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꼭 필요한 아이를 서밋스쿨로 보내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이, 구별된 아이를 보내시면 그 아이를 생을 걸고 언약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했던 일이 지금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은 엄청난 개혁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누터가 우리는 이제 제일 가까운 데서 종교계에 그랬잖아요. 누터가 크게 보이죠.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 보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 갈렙의 사이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14번째 사사예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350여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350여 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왜 괴롭힘을 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뭐느냐? 하나님을 딱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단행했던 건 뭐냐?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자, 교회로 다 모여라. 구역 예배로 다 모여라. 청년 예배로 다 모여라.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니까요. 다 얻어놓고 다 뺏깁니다. 아니,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전쟁이 맨날 일어나가지고 얻어 터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축복의 사람이 제일 먼저 단행했던 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완전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와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개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몽운동까지 하는 거, 계몽운동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육신적으로 무식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런 계몽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게 기준이에요. 세속적인 게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 5일 근무 되면서 주 5일 근무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잖아요. 옛날에 6일 근무할 때는 토요일 날까지 하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그러니까 어디 가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주 5일 근무 딱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금요일이 토요일 같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주일 이틀이 이제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막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3.1절, 빨간 날, 공휴일,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로 여행 갈까? 이런데 청년들은 얼마나 많이 왔냐. 본당이 가득 차고 밑에 1층 별관들 다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벌써 시간 나면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시간 나면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심으면 시간의 열매를 거둡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를 거둬요.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세속적인 거예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여러분, 사무엘 이전에 14명의 사사가 통치하는 사사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 등 뒤에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방법은 이러고 삽니다. 메시지 받을 때는 아멘. 돌아서면 노트가 붙잡아서. 여러분, 벌써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라고 하나님 강단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언약 잡았다면 전도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 결정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리고 지역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제자와의 만남을 딱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하나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도 다 그렇잖아요. 빌립보에 갔더니 누디아 있고, 데살로니가 갔더니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게 아길라 부부 있고,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게 끝나면 안 돼요.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무지를 계속해서 깨우쳐야 돼요. 영적인 무지. 이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 백성들이 망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무슨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미스바에 모아놓고 미스바에 전부 다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긴장을 했죠. 블레셋이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게 무슨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해가지고요. 군사를 거느리고 막 또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는 막 기겁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이 지금 블레셋 그 강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뭐 하는가 보시라니까요. 자, 이게 미스바 운동의 핵심입니다. 한번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젖먹는 어린 양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몇백 년 만에 가장 확실한 복음을 딱 회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350년 동안 블레셋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면 사단에게 계속 얻어 터집니다. 언제까지? 이 언약 붙잡을 때까지 얻어 터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언약 붙잡을 때까지 사단한테 얻어 터지도록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을 못 이겨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인생 몽둥이한테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쥐어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안 잡으면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영적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하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 말은 뭡니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아니 지금 전쟁이나 이것보다 더 피난 가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도망 안 가고 무슨 뭐 칼, 총 없으면 낯들고 나오고 막 야 다 낯들고 나왔어. 안 그러면 새꼬챙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 막 과일 칼 가지고 나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세요.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지금 언약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인생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워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누리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마귀가 지금 공격에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그날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나올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원수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그냥 공부 잘하면 됩니까? 그냥 공부 잘하면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 잘하면 될까요? 시험 점수 잘 나오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가 딱 회복돼 버리면 우리의 원수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에는 350여 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21장까지밖에 없는데 14명의 사사가 통치한 동안에 35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이 대적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골치 아프게 생겼지. 왜?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인생 몽둥이 해초리를 들어가지고 막 패는데 그게 블레셋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회복했죠. 그리스도 언약 회복했죠. 예배 회복됐죠. 기도가 회복됐죠. 그러니까 대신 싸워주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재앙을 막아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을 누가 막아주시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경호원 세워놓고, 아니 바로의 왕궁에 바로의 왕자도 죽었잖아요. 바로의 왕자도 경호원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왕궁에 경비대가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면 왕궁에도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새벽마다 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빛의 경제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경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경제가 회복된 줄 아세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새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산업인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응답을 못 받으면 있잖아요. 사회 봉사하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고 인생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사장님이 함부로 돈 못 씁니다. 함부로 썼다면 구속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불쌍해요. 다른 사람은 직원들은 일만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돼. 사장님이 24시간 회사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돈도 없어. 얼마나 이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인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못 받으면요 사장님들 차라리 직장생활하는 게 나아요. 머리라도 덜 식히지. 아무래도 사장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영을 하려면 이게 보통 머리가 이거요. 그냥 다 병들어요. 다 병들어. 까딱 잘못하면 또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은 뭘 했냐.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세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야, 이건 저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서밋스쿨 선생님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아니 이세 집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지금 다 목동이지. 양동네세 맞고 맨날 양치기 하고 살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왕을 보았대요. 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말은 왕을 이세 집에 준비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 랩런트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니까.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 아이들의 미래에 지금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237 서밋스쿨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저 흐름은 신창. 사람들이 무시할 거예요. 건물 봐도 뭐 저게 무슨 뭐 서밋스쿨인가, 저게 무슨 뭐 지금 뭐 학교인가. 그래서 좀 대골같이 막 지어놓고 막 좋은 시설 막 만들어 놓고 그게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학들 앞으로 거의 다 못 닫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지방 대학들은요 외국인들 안 받으면 다 문 닫아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잖아요. 다 묻어난다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거 한 번만 더 터지면 진짜 다 묻어둬요 저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세 집에 목동 집안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양 똥냄새 맡고 사는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막 대단한 집안에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단한 시설에서 무슨 공부하는 애들 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 똑똑한 척하면서 다 속아버린다니까. 엄청 똑똑한 척하면서 다 속아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안 믿어.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딱 붓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보좌의 능력이 지금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삼치 서밋에서 이런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에 일본 갔는데도 일본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육원, 그게 서밋스쿨. 그리고 학생들은 전부 또 교회 그 건물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응답이 나타나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악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 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린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350년 동안 블레셋에 시달림 당하던 그 시달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가시가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골리앗 사망 선고 내려버리잖아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 블레셋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재앙을 만나가지고 팔레스타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실제 유다 왕이 됩니다. 기름 부어서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실제 유다 왕으로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파수망대를,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벌써 이게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진짜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질 아마 그런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